1517년 10월 31일 독일의 비텐베르크 대학 정문에 95개 조항으로 기록된 대자보가 붙여졌습니다. 이것은 로마 캐톨릭 교회의 면죄부 판매를 반박하는 글이었습니다. 바로 이 반박문을 써붙인 사람은 그 대학의 학장이자 또 신부이자 성서신학 교수였던 마르틴 루터라는 분이었습니다. 후일에 이 사건을 시작으로 종교개혁을 단행하여 오늘날 개신교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매주 마지막 주일은 우리 온 세계의 교회가 종교개혁 주일로 지켜지고 있습니다. 이 95개 조항의 내용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지만 전체적인 내용은 한마디로 당시 중세 교회의 구원론에 정면으로 반대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선행이 믿음과 더불어 구원의 필수 조건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중세 캐톨릭 교회의 구원론과 반대하여 구원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는 이신칭의라고 합니다. 어떤 면에서 볼 때 선행을 구원의 조건에 두어 믿음과 선행을 통해 구원을 이룬다는 캐톨릭 교회의 교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개신교 교리에 비하면 더 완전한 교리 같아 보이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내적인 고백인 반면에 선행은 눈에 보이고 드러나는 외적인 것이어서 자연히 선행을 더 강조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그 선행이 중세 교회를 가장 부패한 교회로 만든 면죄부로 대신하는 엄청난 타락의 길로 걷게 된 것입니다. 이 면죄부라는 것은 캐톨릭 교회의 칠성례 중에 고해 성서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요. 아마도 여러분 가운데 혹시 천주교에 다니셨던 분이 계시면 다 경험하셨으리라 합니다. 이 고해 성사는 로만 캐톨릭 교인이라면, 천주교인이라면 의무적으로 1년에 한 번 이상은 반드시 신부 앞에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그런 고해 성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 안 하면 캐톨릭 신자 아닙니다. 그만큼 고해 성사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자가 사제 앞에서 고해 성사를 하게 되면 그 사제는 신자가 고백한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선포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가 고백한 그 죄에 대한 형벌을 사제로부터 받게 되는데, 여기서 형벌이라는 것은 뭐 감옥 가고 그런 게 아니라 그 죄에 맞춰서 기도하는 것, 시편을 읽게 하고 선행을 하고 구제를 하고 나아가서는 성지순례를 하는, 그리고 또 보행을 하는 그러한 일을 시킴으로 그것이 대처되는 그러한 신앙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미션이라는 영화가 오래전에, 제가 한국에 있을 때니까 뭐 몇십 년 전에 상영했던 영화죠. 굉장히 유명한 영화고 기억에 굉장히 오래 남는 영화입니다. 이 미션이라는 영화를 보면요, 그 당시에 노예 상인이었던 사람이 회심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마 교회의 사제가 됩니다. 그리고 그는 과거에 자기가 원주민을 노예로 잡아 팔아넘긴 그 일의 가치를 받고 노예 상인으로 있었을 때 들고 다녔던 그 모든 도구들을
등에 걸머매고 과거에 노예 사냥을 했던 그 높은 산을 엉금엉금 기어오르는 그런 고행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이것이 바로 이제 그 고행을 통한 그런 하나의 어떤 형벌 의식이라고 그렇게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바로 중세 교회 때 그 형벌을 대신하는 것으로 면죄부라는 것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것은 뭐냐면 자신이 선행을 하려 해도 이게 당장에 하지 못해서 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 남이 쌓아놓은 선행을 돈으로 아니면 다른 것으로 대처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면죄부 판매로 대신하게 된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의 공로, 그리고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그 당했던 그 마리아가 이루어 놓았던 그 공로, 그리고 뭐 바울이라든지 베드로라든지 그 성인들이 행했던 그 공로들, 그런 것들은 너무나 커서 자신들을 구원하고도 남는 잉여된 공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공로를 그 남은 공로로 다른 신자들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다는 그런 교리입니다. 이것을 잉여 공로설이라고 하는데 바로 이 잉여된 남아있는 그 공로가 다른 사람마저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남아있는 공로가 교회에 맡겨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남아있는 잉여된 공로들을 돈으로 사든지 아니면 당시 십자군 전쟁에 참여하는 것으로 그 면죄부를 사게 되면 그 공로로 선행을 하지 못해서 천국에는 못 가고 연옥이라는 중간 단계에 있는 죽은 영혼은 내가 면죄부를 사는 그 순간에 그 연옥에 있던 죽은 영혼이 천국으로 올라가는, 그래서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러한 교리였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듣기에는 너무 황당하다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하실지는 몰라도 당시의 그 면죄부는 내 사랑하는 부모 형제가 천국에 가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하는 자손들에게 있어서는 복음 중에 복음이었습니다. 선행을 하지 못해서 연옥에 처해 있는 우리 형제들, 우리 부모들을 내가 면죄부를 통해서 그들을 천국으로 구원할 수만 있다면 뭘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중세교회는 바로 이러한 면죄부를 팔므로 말미암아 이 면죄부를 통해서 교회의 부족한 재정과 중세교회의 화려한 건축들, 교회 건축들을 하는 자원으로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 과정에서 중세교회는 돌이킬 수 없는 부패에 이르게 됩니다. 신앙의 아름다운 덕목인 선행이 잘못 이해되어져서 왜곡되어져서 생기는 가슴 아픈 일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선행은 더 이상 구원을 받게 되는 데는 아무런 조건이 되지 않는가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구원의 조건에 있어서 선행은 분명히 아무런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얻는 구원받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된다는 개혁 신학자들의 외침이 분명히 옳습니다. 또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그래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풀어 주신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 선행이 구원의 조건이라면
예수님께서 뭐 때문에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그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달려 죽어야만 했겠습니까? 그냥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의 덕목만들을 가르쳐 주신다면 그것이 그러면은 다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선행이 구원의 덕목이라면, 하나의 조건이라면 어쩌면 10계명도 제대로 못 지켜서 허덕이는 우리 신앙생활이 결코 만만치 않았을 겁니다. 어쩌면 제2, 제3의 면죄부를 파는 일들이 허다하게 나타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목회하는 일에 있어서 그렇게 어렵진 않았을 겁니다. 뭐 착한 일 하는 것에 뭐 가르쳐 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예언한 말씀대로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돈 없이 값없이 하나님께 와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되기에 누구든지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내 구원의 절대 조건으로 받아만 드린다면 그는 구원을 얻게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그래서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된 소식입니다. 만약에 구원이 전제 조건이 된다면요, 선행이 구원받는 일의 전제 조건이 된다면, 그러면 어느 정도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선행이. 이건 각자마다 다 다른 겁니다. 기준이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또 다른 부패한 일들이 계속 생겨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서부터 24절에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인간을 구원하는 100%의 원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믿는 믿음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장황하게 해서 오늘 말씀을 드린 것은 뭐냐면, 오늘 말씀을 보면 선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죄와 형벌에서 구원을 얻게 하는 조건은 될 수는 없지만 선행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일이 되는 것은 분명하다는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선행과 믿음으로 예수님을 깜짝 놀라게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신실한 유대인도 아니었습니다. 신실하게 주님을 따르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 당시에 유대를 지배했던, 유대를 식민 통치했던 로마의 군인 장교 백부장이었습니다. 오히려 원수면 원수였지 결코 의인이 될 수 없는 상황에서 그의 선행과 믿음을 통하여 예수님은 깜짝 놀랍니다. 이 백부장이라는 것은 100명의 부하를 거느린 장교라고 해서 백부장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중대장 정도 같은 계급입니다. 그러나 식민 통치를 하는 나라의 백부장이면요, 오늘날로 말하면 도지사 정도 되는 그런 강력한 권한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그의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이 평소에 얼마나 많은 선한 일을 했는지 그를 아는 모든 유대인들의 칭찬이 대단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식민지 나라의 백성을 다스리는 하나의 통치 방법으로 그 백부장이 그랬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랬더라면, 하나의 통치 수단으로 선행을 사용했더라면 그는 결코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그가 비록 식민 통치를 하는 그런 대상이 그 식민 통치를 하는 백성들이었지만 그 백성들에게 진심으로 선행을 베풀었기 때문에 그를 칭찬하는 사람들도 진심으로 그의 선행을 기뻐하고 그의 선행을 칭찬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이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다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종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인권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사고 팔고 하는 물건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 백부장이 그 종을 사랑했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그를 참으로 아꼈다는 것입니다. 자식과 같은 마음으로 아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상전으로서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종은 종에 불과하지만 그를 사랑하고 그를 아꼈다는 것은 상전인 백부장이 그런 마음을 갖지 않고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그렇게 아끼고 사랑했던 그 종이, 노예가 병이 난 겁니다. 그것도 중병이 났습니다. 생명이 위태로울 만큼 위독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가 3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냥 예수라는 사람이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 들어왔다는 그 소문뿐만이 아니라 예수가 누구고 예수가 어떤 사람이고 그동안 예수가 동네마다 다니면서 어떤 일을 해놨는지,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하나님의 권능을 행하는 분이라는 그러한 소문을 그가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소문도 여러 소문이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좋아하는 소문은 나쁜 소문입니다. 좋은 소문도 듣지만 나쁜 소문에 귀가 벌쩍. 누가 아무개 아들이 뭐 좋은 대학에 갔대, 좋은 데 취직했대, 그러면 그래? 그런데 아무개가 망했대, 그러면 귀가 번쩍 뜨고 언제 어떻게, 어이구, 그래, 내가 알아봐야지. 전화하고 나 난리 납니다. 여러분, 뭐 소문 받고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좋은 소문이든 나쁜 소문이든 사람들에게 빨리 전달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예수의 소문을 들었을 때, 여러분, 예수의 소문을 좋게만 내는 사람도 있지만 또 좋게만 내지 않는 사람도 항상 있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백부장이 예수의 소문에 대한 그 소문을 좋은 것만 취할 줄 알았다는 겁니다. 분명 그 마음속에 저 예수라는 사람이라면 분명 내 사랑하는 종도 고쳐주리라는 확신이 그에게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거 보면서요, 물론 참 게 좋은 소문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무슨 소문이 우리가 날마다 들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좋은 소문, 나쁜 소문, 여러 소문들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 소문을 듣는 당사자의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이 죄에 물들었기 때문에 이상하게 나쁜 소문, 안 좋은 소문이 더 마음에 끌리고 더 관심이 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백부장처럼 좀 더 좋은 소문에 귀 기울인다면요, 훨씬 더 우리도 편하고 또 우리를 알고 있는 주변의 사람도 이렇게 편하고 행복해질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백부장이 들었던 예수의 소문 가운데 한두 가지 안 좋은 소문이 있으면 그래?
그 소문을 크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절대 예수를 만날 이유가 없어요. 하지만 그런 거 생각 안 했습니다. 좋은 소문에 귀 기울 수 있는 그 마음이 너무 중요한 거죠. 저는 우리 교회도요, 지금 이제 내년이면 20주년, 창립 20주년을 맞이하는데, 과연 이 코발리스에서 어떤 소문이 나는 교회인가? 한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만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이제 3년 동안 여기 지내면서 우리 교회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좀 듣기 거북한 소문도 있었지만 그래도 좋은 소문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지난 19년이 지난 오늘 이 시점에 과연 우리 코발리스 한인 장로교회는 우리를 바라보는 또 우리의 소문을 듣는 사람들의 귀에 어떠한 교회로 여겨지고 있는가, 자리매김되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이 시점에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가능하면 우리 교회의 소문이 사람들한테 들려질 때 사람에 대한 소문은 저는 별로라고 생각합니다. 목사 좋다는 소문이 있잖아요. 그거 다 헛된 겁니다. 이 사람은 상대적이라서 목사님 좋다고 막 소문내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그 목사님 막 욕하더라고요. 교회 무슨 뭐 시설 뭐 그런 거 다 소용없습니다. 그 교회 갔더니 참 예수 향기 나더라. 그 교회 갔더니 예배에 찬찬 감동이 되더라. 그 교회 갔더니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 하나님의 그 사랑의 터치를 느낄 수 있더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높여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지는 그런 소문이 들려질 때 저는 오늘 백부장과 같은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백부장이 예수의 소문을 들었을 때 그 소문을 듣는 순간 이 백부장은 즉시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서 자기 병들어 죽어가는 종을 고쳐달라고 간청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도 참 은혜가 돼요. 4절을 보면요. 우리 한번 4절을 볼까요? 4절, 5절을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였는데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라.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장을 지었습니다. 이 장로 몇 사람이 예수께 나와 백부장의 청을 아주 간절히 자기 문제도 아니에요. 백부장의 부탁을 받아서 예수께 일부러 나아가서 자기 일보다도 더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여, 당신께서 이 백부장, 이 장교의 말을 안 들어주면 우리는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라는 심정을 가지고 예수께 간청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이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그동안 자기 민족을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귀하게 여겼는지, 회당까지 지어준 정말 잊지 못한 사람이 되어서 그가 자기들에게, 그 백부장이 자기들에게 베푼 선행을 근거로 이제 백부장의 부탁을 들어달라고, 백부장이 자기 종을 위해서 당신을 좀 집에 모시려고 하는데 그가 베푼 선행을 봐서라도 우리 예수께서 좀 가셔서 그의 부탁을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 보면서 우리 주위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대하여, 우리 교인들에 대하여 생각할 때 우리가 가진 믿음을 보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당연하지 않습니까? 믿음이 뭔지, 신앙이 뭔지 잘 모르는 사람들의 눈에는 그 신앙이 보입니까? 안 보이죠. 내가 가진 믿음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